한국 기독교계에 휘몰아쳤던 한때 유행이 되었던 그 복음의 사실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의 내용이 요즘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번영 신학 또는 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 신학과 형통 신학,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 번영 신학과 형통 신학의 근거가 됐던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거를 소위 삼박자 구원이니 또는 삼박자 축복이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즉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사업상 우리가 번영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체도 건강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물질적인 축복이요 신체적인 건강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잘못된 번영신학, 형통신학이 한국 기독교계를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해석이 이 성경 구절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과연 일치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성경 해석도 잘못됐고 신약 성경 전체에 비춰 봤을 때에도 복음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다 순교를 당했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병도 없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될 복음의 내용과 정반대의 세속적인 그런 기준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러한 말씀이 잘못된 이런 복음의 내용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가 양을 추구하고 크기를 추구하고 많은 거를 추구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거를 추구하고 내적인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정말 세속화된 그런 기독교계가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이 이와 같은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잘못 선포된 그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계가 교회가 성도들이 휘청거린 것이죠. 잔 칼빈은요, 교회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말뿐인 교회고 형식적인 교회지 사실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나요? 그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인가요? 아니면 현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조되고 끼워 맞춘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거짓 복음은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은요. 앞에 머릿말 1절부터 5절에 이어서 편지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을 하고 나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통상적인 편지의 형식이죠. 인사말하고 나서 대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감사의 내용이 나온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나 찬양이나 기도의 내용이 을에 뒤따라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만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머릿말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린도 교회, 그 말 많고 탈 많은 온갖 종류의 분란과 신학적인 교리로 인해서 어려움에 쌓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한 감사나 찬양이나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머릿말에 이어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든 간에 책망의 내용이든 간에 이렇게 편지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와 같은 서론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갈라디아서처럼 책망을 통해서든 편지의 그 본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론에서 좀 던지는 것이죠. 화두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논할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작부터요. 아주 파격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하게 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바울 서신처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6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세번역에서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 I'm shocked.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참 재미난 그런 연상인데 이 따우마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우마쪼. 이게 외우기도 쉬워요. 마치 따귀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편지를 쓰자마자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나 너무 놀랐습니다.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따귀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런 놀라움의 표시를 하냐면요. 그것이 6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배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도 빨리라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절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렇게 변절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은혜 안으로, 어떤 공간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이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라고 번역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는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적인 의미도 어찌 보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순간에 변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보통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군대에서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을 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메타티템이라는 이 단어는 반란이나 탈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또 이 단어가 정치나 철학의 세계에서 사용될 때는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진영이나 정치적인 진영이나 철학의 어떤 그런 계파를 바꿨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마디로 변절자인 것이죠. 그리고 배교자인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충성해야 될 대상에게 반역을 해야 되고, 자기가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될 진영을 떠나서 그와 반대되는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변절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충격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 동사들이 있겠지만,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이런 반역과 탈영, 변절, 배교를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특별한 동사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을 벌이게 되나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경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집어던지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배교, 우상 숭배의 모습에 모세가 경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은 감정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변절하고 배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경악한 거예요. 아마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집어던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받아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그 무슨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행위 구원론이라든가 혼합적인 구원론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가짜 복음인 것이죠. 가톨릭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다가 소위 말하는 칠성사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안식교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엄연히 강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다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행위를 옆에다가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되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복음이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있는 거 믿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부인한다면 그거야말로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복음은 분명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변절하고 배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7절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하는 이유가 첫째로 몇몇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유대주의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교회에 지금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번역처럼 교란시키고 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하는 데에는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또 공동체가 믿어왔던 복음의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란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휘저을 때 그러한 의미예요. 지금 공동체를 몇몇 사람,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를 휘젓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를 휘저어서 공동체 전체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대 기독교계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교란시키다, 휘젓다. 지금 누군가가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휘젓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몇몇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휘젓고 있노라.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사도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즉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교란시키다, 휘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고 휘젓고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는요, 그저 그냥 행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란시키다라는 단어나 여기서 왜곡시키기를 원한다, 문자적으로는요,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즉 교회를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혼란과 교리의 왜곡,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데에는 바로 이 교리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죠. 신천지 대표적인 그런 이단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의 기독교계에도 적지 않은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해석, 또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인터콥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교리에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충돌을 일으켜 만들고 교인들로 하여금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니 교회가 교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되고 가짜 복음에 넘어갔을까? 우리는 상황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정말 신생교회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랫동안 에베소 도시에서처럼 오랫동안 머물면서 양육을 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 개척만 하고 바로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취약한 그런 공동체임에는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정말 어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상황, 자기의 어떤 배경, 성장 배경, 자, 이런 것들이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교리, 왜곡된 그런 교리에 갈라디아의 그런 신생교회 성도들이 귀가 솔깃한 것이죠. 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또 지켜야만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다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적인 구원론에 쉽게 미혹이 된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떠한 그런 계층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한국의 초대 이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교나 유교 또는 샤머니즘, 자, 이러한 것들이 한국 기독교계 안에도 침투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교단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떤 교단에서는 한국의 그 샤머니즘 같은 성격을 띠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의 개신교 교단은 한국의 유교와 같은 철저한 수직적인 종적인 질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교단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온 또 우리의 배경,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환경,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들은 복음을 갖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접하고 복음으로 다시금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성장 과정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조차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고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여기에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 선물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요, 공짜를 싫어하고 선물을 싫어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받을 것 같은데, 너무나 기쁨으로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왜 공짜를 받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나도 뭔가 참여를 해야지. 나도 뭔가 구원과 영생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자꾸만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자꾸만 변질돼 가고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복음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자,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그것이 가짜 복음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의롭게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항상 칭의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지 우리의 어떤 노력의 성과로 주어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선택,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한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전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그 분명한 경험과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확신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선동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극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으로 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이미 6절에서 따기를 맞았다 할 정도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더 심각한 반응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이 8절 9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저주라는 단어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할 수 있지? 아니, 은혜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다르다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을 선도하기보다 어떻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 유진 피터슨 교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 하나를 저주할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과는 좀 생소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반응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충격적인 반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8절을 통해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은 복음입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고요, 8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은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이 하나의 복음을 변질하고 왜곡시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저주라고 이 번역된 이 아나테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의 어떠한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냐면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진멸되고 파괴될 것을 가리킬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을 치룰 때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헤렘으로, 즉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또는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이렇게 감추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살림 도구까지 다 돌 맞아 죽고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또는 진멸될 대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저주라는 의미의 아나테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멸되고 파괴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행적이나 언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은혜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은요,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잘못되고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게 이 편지를 쓸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신생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강조하고 어찌 보면 강요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육체적인 모양을, 즉 육체의 모양,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가치들에 집착할 것을, 그러한 것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외형적인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음식법을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육체의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선적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위선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보이는 이런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적인 삶의 핵심은 당연히 자기 포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 더 나아가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의 그런 핵심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들, 그것이 바로 위선적 영성들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거를 할례니, 음식법이니, 절기준수,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은 뭐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떠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영성은 정말 내 신앙이네,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외형적인 그런 위선적인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실제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없는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자, 10절에서 기쁘게 하다, 세번역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설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다수의 의견을 쫓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유행을 반영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랬을 것이에요. 할례도 받고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뭐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라.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지, 가짜 복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어떤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기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와서 번영신학과 형통신학 같은 거를 주장한다든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듯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품위 있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저거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 구원론, 혼합적인 구원론을 누가 전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혹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7절에 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다른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사용된 헬라어가 달라요.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른은 영어로는 different라는 의미예요.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른은 different라는 의미가 아니라 another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전해받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면 그거는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말고도 그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하나님 은혜 대신에 그 무엇인가를 강조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둘째로 참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이에요. 세상에 누군가가 색다르게 아주 맛깔나게 변조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이라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과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성경학자는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명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어떤 성경 구절을 꼽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외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 어떤 성경적인 교리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 오늘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어긋나거나 이것의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이것의 내용과 부딪히는 그 어떠한 내용도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그 개관을 다룰 때, 아웃라인을 다룰 때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그 당시에 헬라식 그 수사학, 즉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기초한 그러한 요소들이 갈라디아서 안에 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거는 무엇인가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헬라어로 에토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그런 인격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로고스가 합쳐져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패토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식 수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즉 다른 사람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전하는 자의 열정,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듣는 자들이 설득을 당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에토스 인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전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이 그가 무엇을 전하든 간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가장 적용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의 인격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갖고 전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열정이 중요한 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거짓이고 가짜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해도 그것은 가짜 뉴스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위 말하는 그 큰 사도들 밑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열정에 쉽게 넘어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전한 내용이 가짜였던 거예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전하는 놈도 돌맞아야 되지만 그런 가짜 뉴스를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까요? 제가 PCA 한인 동남부 노회에서 속해서 목회를 할 때 일인데요. 미시시피주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한 목사님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공동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동의회에서 그 목사님을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어느 교회에 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기 위해서는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공동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위임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빙하기로 결정한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노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속해 있는 고시부라는 어떤 커미티를 통해서 청빙이 결정된 그 목사님의 신학과 교리와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분이 어떠한 프로필을 갖고 있냐면요. 이분은 제가 나온 신학교 PCA 교단 신학교를 나왔어요. PCA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있는 어느 PCA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 분이에요. 자, 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퍼펙트한 분이에요. 교인들이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 쉽게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노예 고시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검증을 했는데 이분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행위 구원론이고 혼합적인 구원론이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노예에서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분은 그 교회에 위임되지 못했고요. 결국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 보이고요, 아무리 성숙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 복음의 내용과 어긋난다면,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복음을 우리가 희석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배교한다는 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구나. 이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도 받고 그리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